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은사 집회가 많이 있었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은사를 사모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문제는 이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는 것은 좋은데, 이 은사가 대부분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너는 무슨 인사했냐? 그것도 못 받았냐? 아직? 적어도 성도라면 이 정도 은사는 있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성도 간에 도토리 키재기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은혜. 여러분, 사실 성령은 원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 은사를 주시느냐? 여러분, 이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은사 그러면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능력. 근데 은사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속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은사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프트라고 되어 있죠.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님께서 자기를 조금처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함께 할 때 이게 세상의 모임과 다르고 여기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령하고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교회임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의 나타내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 성령을 이제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기 신령한 것,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티콘, 이렇게 해서 푸뉴마 하면 성령이고 콘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건 뭐냐? 성령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에게 속한 것들. 왜 그러냐면 이게 은사가 자칫하면, 은사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은사가 내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거의 평생 머물게 됩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로 주신 건데 우리가 자칫하면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개인의 능력. 그래서 이게 개인의 능력이 되면 뭐가 되냐면 내 공로, 공적, 자랑이 됩니다. 저 사람 나한테 기도받고 나았어. 아니, 나는 이 기도를 해줬을 뿐이고 성령께서 치료하신 건데 나한테 기도받고 나았어. 그러면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예언 기도받고 다시 일어났어. 아니, 나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지만 예언의 역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내 걸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은 뭐냐? 성령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것. 요거를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죠. 물론 4절부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래서 은사로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은사라는 말조차도 이 카리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는 카리스마의 어원이 되기도 하지만, 카리스마가 막 내 힘과 개인의 특출한 능력으로 막 좌지우지 흔드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많을수록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는데, 선물로 그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성령에 속한 은사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은사는요 성령에 속한 것이고,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그리고 이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나타남이 돼야 올바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교회 갔더니 세상 모임이랑 똑같네, 뭐가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더라, 성령께서 나타나시더라, 내가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저런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곳이구나를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에 뭘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처음 부어주셨을 때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나타났던 방언은 나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언어가 아니고, 처음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은 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 방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다른 언어인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6절에 8절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걸 듣고, 야, 이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방언, 우리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9절부터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11절에 그레데, 아라비아. 그러니까 다 자기 동네 말로 듣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성령 강림에서 방언의 은사는 언어가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언어가 갈라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졌죠. 이 갈라진 언어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류가, 이 바벨탑에서 인류가 시도하던 것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하나가 돼서,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뭐라 그러냐?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우리 각각의 언어로 듣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역사도 각자의 언어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높이는데 제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최초로 임재한 방언의 역사.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오시면, 2절로 오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자, 예수를 저주. 왜 예수를 저주합니까? 당시에 신앙적인 불이익을 위해서, 불이익 때문에, 또
박해와 핍박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가 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요? 주시라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큰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내 입술로, 이게 내 마음에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운동하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이 각 사람을 통해서 막 우죽순으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거냐? 예, 내 유익이 아니라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유익하게, 몸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을 60년, 70년 은사운동을 하면서 이게 약간 변질된 게 뭐냐? 은사를 너무 사유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몸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인데 이 한 분이 여러 가지를 통해 모든 사람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낸다. 원래 성령은 잘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참 지혜롭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권면할 때, 목장 인도를 할 때. 여러분, 목장을 인도하고 교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역할을 내가 맡았으면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통해 뭐가 드러나느냐? 교회의 유익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저 너무 미련한데 이게 사기당하지 않게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혜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죠. 지식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나타나는 기초가 뭐냐? 말씀 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그 다음에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산을 옮기는 믿음. 항상 그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룰 때 특별한 믿음을 그 몸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곳에 교회를 우리 세우고 또 교회를 칩시다. 다들 막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부도나는 교회가 한둘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건 되는 건데 왜 그렇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같이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다들 아멘 하고 믿으시는데, 시작하고 우리 헌금을 합니다, 성전 건축 언급을 합니다, 이런 광고가 일체 없었는데 딱 기도하고 다음 날 아침에 2억이 헌금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교인들이. 무슨 말이냐?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고 오 하고 가서 계약을 하는 거죠. 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또 계약을 하러 딱 갔더니 이게 또 어제까지 신청해야 당첨이 되는데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제 끝난 거예요. 어제.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목사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고 한 주 기다렸더니 땅이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면 땅값이 20%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떠나서 이 과정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면요 잠이 안 와요. 주여 성도들이 2억을 헌금했는데 공중 이 헌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응답받았다고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잠도 잘 자고 또 질 때 옆에서 특히 108동 얼마나 막 야 20원짜리야 20원짜리야 막 그렇게 욕을 먹고도 잠은 잘 잤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이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108동에서 제일 많이 오십니다. 복받은 108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데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일인데 내 영혼 평안해. 그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지라도 강 같을지라도 내 영혼은 늘 편안해. 이걸 선포하게 돼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큰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뭐냐? 믿음의 은사. 나한테 개인적으로 믿음의 은사도 오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다 믿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다 믿게 하세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위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보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한 개인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너무 집중해서 나타나면 막 너무 몰리고 이게 막 기울어지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나아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아요.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나아요. 이게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아요. 이게 뭐냐? 교회를 통해 은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부끄러우셔서 그래요. 부끄러우셔서. 수줍음 가운데 나타나시죠. 또 영들도 분별하고 또 여기 특별히 예언을 말하는데 여러분 예언은 먼 미래의 일을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을 드러낼 때는 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 많냐면 내가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이 숨은 마음을 드러내실 때가 많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계획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건가 아닌가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면 꼭 성령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해요. 이상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은 성령으로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열하고 막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 이게 예리하게 분별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근데 또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내가 내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럼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동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누가 더 센 은사냐 누가 더 약한 은사냐 이제 이렇게 식으로 가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근데 이 은사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야, 내가 이런 은사 없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 안 되고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겸손하게, 그리고 은사가 사용된 결과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은사를 더 부어주십니다. 왜 더 부어주시느냐? 그를 통해 막 성령이 나타나면 자기가 영광 안 받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더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타나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를 주로 높이는 역사. 이게 건강하고 바른 은사 사용의 원칙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은사를 사용해서 나중에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사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부족한 걸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치유의 손길과 섬김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이 한 날도 사용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